오늘 설교 제목과 함께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6, 7년 전인가요? 한국에 갔을 때 D6 세미나를 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서울까지 이렇게 한 주씩 이렇게 이번 주에 부산에서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대구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나면 또 대전, 광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경기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때 언제였냐면은 3월, 4월 요때였어요. 그 제가 평생에 그 경험을 처음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월이 그 남쪽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뭐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그 꽃이 피어 지금은 뭐 한국에서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그때 벚꽃 사이즈하고 벚꽃나무 사이즈하고 지금 벚꽃나무 사이즈 너무 다르더라고. 전부 아름들이 돼서 너무 커 있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만개한 꽃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부산에 있다 대구 올라왔더니, 그게 또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야. 또 대전 가니까 또 다음 주에 가니까, 그게 또 그렇게 만개해 있고, 그 2달 사이에 똑같은 상황을 계속 만개해 있는 그 꽃을 보면서 지금도 제가 그걸 못 잊는 거예요. 한국은 특별히 그 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이 봄 되면은 뭐 고속도로를 달려도 뭐 개나리 꽃이 막 이렇게 산에 피어 있는 것들 이런 거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그것도 꿈과 같이 금방 꿈에서 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이 경천위본이었어요. 우리가 좀 사자성어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이왕 이번에 하는 김에 좀 이런 거 알아놓고 기억하면 좋겠다. 근본이 뭔지 알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알고 사는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는 것. 이러한 신앙이 쫙 깔려 있으면 우리 인생의 일장추몽을 한번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길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그런 데서 우리가 가장 근본되는 것 2가지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든 그 수고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실 줄 아는 것, 이 2가지가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2가지를 전제해놓고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전도서 전체가 그런 흐름이 있지만 특별히 이 2장 안에 보면 아주 깊은 호수 속에 들어가는 것. 온타리오 여기 우리가 토론토에서는 그 말이 통할 수 있어요.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 같으니까. 바다도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깊은 바다로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위에서 밑에만 봐도 무서워요. 근데 얕은 데서는 밑이 보이니까 아름다워요. 근데 깊은 데 들어가면 어둡고 두려움을 가져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그런 깊고 두려운 곳에 한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 2장이 헛됨에 대한 깊은 호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절규가
3,000년 전에 그 절규와 그리고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절규는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의 그 소리가 우리한테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공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늘날에도 솔로몬 같은 전도자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이런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글로벌 팝스타라고 하는 셀레나 고메즈라는 사람인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알 것 같아요. 그죠? 4억의 팔로워가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4억의 팔로워가 있대. 근데 자기가 만든 그 명품 브랜드, 레어 뷰티라고 있대요. 이렇게 그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메이크업, 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해갖고, 이런 화장품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또, 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 젊은 나이에 패션과 뷰티 산업에서 큰 성공을 그렇게 거두고 있고, 지금도 10대들에게 열광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루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명품, 프라다, 구찌, 이런 유명 명품 브랜드와 협력해서 이들의 제품하고도 SNS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 팔로워들과 함께 그렇게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자기가 우울증과 불안 속에 있게 됐습니다. 인기도 얻었어요. 명예뿐만 아니라 이제 재물까지. 그리고 세상에 부러울 거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찾아온 게 뭐냐면 우울증과 불안이었습니다. 공허함이죠. 그러면서 했는 말이 있어요. 성공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 전도자죠. 솔로몬의 메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은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무대의 그 빛, 조명에 미치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조명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 공허함, 고독,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다가도 그런 그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고 그 빛이 막 자기를 못 자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하게 되죠. 그 약물과 방황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하고 했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있었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우리 성가대 찬양은. 그죠? 그 손목 자국,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은 3,000년 전 그 솔로몬 왕이 모든 영화를 누린 뒤 외쳤던 그런 탄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그 탄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겠지만 한 디지털 노마드는 전 세계 어디든 가서 거기서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노마드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든 와이파이는 연결됐지만 내 영은 공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혼은 연결이 끊겼다. 이처럼 21세기 전도자들의 이 고백은 현대 사회의 깊은 그런 고독, 그리고 영적인 갈증, 그리고 허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이 3월 한 달 동안 입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쟤들이 싫어하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헛되다는 말을 많이 하는 달이 이 3월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젊을 때 너희들이 헛되다가 아니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지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을 헛되다는 데서 내려놔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그 헛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찍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헛되다는 걸 먼저 이야기해주고, 너 지금 학교 다니는 것도 헛될 수 있어. 직장 다니는 것도 헛될 수 있어.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경천 2번으로 한번 거기서 출발해보자. 불안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런 목적이 있고 성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동일하게 무엇을 탄식합니까? 이룬 것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일찍 듣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술잔 속에 담긴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 허무한 걸 달래려고 이 술, 저 술 마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마시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달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허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요즘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아이들 재밌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교회 주일학교 뭐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전도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제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미없으면 그건 죄 짓는 거라 재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TV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코미디 프로그램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다 재미예요. 재미, 낙이에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다 이 낙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넓고 넓으면 못 난다는 그런 노래도 있고, 낙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기쁨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의미를 대부분 왜 돈을 갖고 싶으냐, 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으냐, 여기서 기쁨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과 웃음, 유혹으로 마음을 채우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전 말씀을 보면 그의 실험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뭐라고?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코미디, 그것도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뭐 남을 웃기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거 미친 짓이더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솔로몬은 쾌락 속에서 헛됨을 느꼈을까요? 술잔 속에서 담긴 그 기쁨은 일시적인 도파민일 뿐이에요.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은 해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깊은 어둠 속에, 호수 속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술을 찾는 거예요. 쾌락을 찾는 거예요. 웃음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도 뭔가 내가 그 깊은 그 두려움을, 그 공허함을 이겨보려고.
마치 갈증 속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증은 더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런 시원함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결국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더욱 세련되어 있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쾌락의 함정으로 유혹합니다. 핸드폰 하나만 들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낙을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그런 SNS의 좋아요, 그런 알림,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그런 끊임없는 쇼핑, 그리고 요즘 다 온라인 쇼핑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자극적인 그런 영상 콘텐츠가 우리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손쉬운 쾌락들도 마치 솔로몬의 술잔처럼 잠깐의 즐거움은 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 갈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아주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허무함이나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채우기 위해서 욕심 부릴 일도 없고 뭔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낙을 즐기기 위해서 웃을 일을 만들 것도 없고요. 모든 게 다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비워져 버린 거예요. 공허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솔로몬처럼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두고 파스칼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이 공허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그런 즐거움으로는 결코 우리 영혼의 깊은 그 갈망,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잔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D6를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이 빈잔에 신명기 6장이 채워져 있다는 것. 암송이 되어져 있고 기억이 되어져 있고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세대 차이가 있나 없나? 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인지 아니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애들이 살아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거 먹고 마시면서 이거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참 기쁨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 식탁에서 오늘 하루 무엇이 즐거웠니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이었니?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식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든지 직장을 출퇴근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10년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궁전에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황금 궁전. 엄청나죠?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그 궁전에서 황금 궁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의 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거느리는 자가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쾌락의 헛됨을 그 깨달은 솔로몬이 오늘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남자들이 주로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성취에 대한 유혹. 위대한 사업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러 갑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이케아 가는 게 재밌어요? 홈디포 가는 게 재밌어요? 우리 아빠들은 홈데포죠, 그죠? 우리 엄마들은 어디 가야죠? 홈데포 가면 그렇게 관심 별로 없어요. 저쪽 안으로 이렇게 세탁기나 냉장고 있는 쪽 모르겠지만, 아이케아 가면 막 눈에 불이 반짝반짝하죠? 달라요. 남자는 홈데포. 이건 뭐냐면 뭔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사업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그 대단한 업적이 장황하게 나열됩니다.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고요, 풍요로운 농장도 만들고요, 넘쳐나는 그런 재물을 축적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부러워할 것 없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막 위에 유리궁전을 짓는 그런 CEO, 오늘날 CEO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거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궁전을 건설합니다. 멀리서 보면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유리궁전은 마치 천국의 모습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유리궁전의 기초는 무엇으로 되어 있죠? 모래 위에 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정한 그런 모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우리가 아무리 유리궁전을 아름답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그런 모래바람에도 금세 흔들리고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그런 운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지금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제가 뭐죠? 바람을 쫓는 인생이에요. 바람을 쫓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람을 쫓다가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셨다면 우리는 바람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다가 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먹고 마시려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잠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자꾸 헛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위한 성공이냐, 우리 가족을 위한 성공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이냐, 그것을 알아라는 이야기죠.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쫓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항상 반복하는 것이 뭐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다.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받아들이기 싫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신기루예요. 신혼교육장의 가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십시오. 우리 D6 가정은 세상에 헛된 그런 성공 신화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 지난 주일날 저녁에 쌀밥해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갔더니 진짜 아내는 쌀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그릇이나 먹었어요. 김에 싸서 따뜻한 밥 금방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족이 반찬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9절의 11절 말씀, 쾌락과 사업에서도 실패했어요. 솔로몬은. 궁전도 지었어요. 모두 다가 보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뭐죠?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 일찍 솔로몬에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들도 있었을 텐데, 들었을 텐데,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늦겠어요? 다 해보고 난다. 그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니는 그래도 해보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어때요? 누렸으니까 조금 헷갈리게 들리기도 하더라고. 안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수고하는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거 못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 또 이것도 못한다면, 못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진 사람이 성공이 부럽지 않을 거예요. 가진 사람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바람을 쫓는 인생으로 마지막은 무리를 걷는 인생하고 똑같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도 그렇지 않으셨지만 아주 오래된 소설입니다. 신달자의 무리를 걷는 여자. 저는 그 책을 참 재밌게 봤어요. 한 여자는 유럽에 유학도 가고 성악을 전공했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해졌어요. TV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카메라 스포트라이트가 그 여자를 향해서 모두 다가 관심을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TV 프로그램마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여자의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이 유학을 한 여자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하고 전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실력 있는 자기 여자친구예요.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 고등학교 여자친구 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동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하고 그 조그만한 애들하고 막 찢고 뽑고 막 애들 울고 뭐 미기고 뭐 애들 그냥 기저귀면 뭐
집이 난리니까. 응? 아이고, 니 왜 이렇게 사냐 그래요. 이 공부 1등한 여자는 그 친구 볼 때 하이힐 신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속 뒤집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났어요. 40이 넘었어요. 그 인기가 계속 가나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인기를 가져가겠죠. 나중에 자기 친구를 보니까 이 인기 있는 여자가 그때 애 키우고 막 그런 거 보고 불쌍하고 너무 안 됐다, 공부 1등한 네가 왜 이렇게 사니 그랬는데 이제 애들도 크고 가족을 이뤄서 살아가는 외롭지 않게 살거든. 이제는 세상의 관심으로서 벗어나서 관심을 받던 그 인기 있던 시절을 경험해본 사람이니까 외로움은 더 컸겠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무리를 걸으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달자의 무리를 걷는 여자입니다. 오늘날 전도자들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쾌락과 사업에서 세상적인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물을 이제는 소유에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래도 지금 또 도전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지혜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장장하게 이야기하죠. 지혜, 재산, 쾌락, 명예, 권력,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이 솔로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거느리면서 황금궁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이었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11절 말씀에서 이건 역시 허무하다라고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다. 소유욕도 채워도 끝없이 샘솟는 그런 욕망의 늪과 같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이 삶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소유욕은. 저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 괜찮아. 돈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 괜찮아. 막 많이 벌려고 막 나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그 왜? 그럼 내가 대답 못하는 게 있죠. 그래도 우리 D6 랜드 해야 되니까. 그럼 할 말이 없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잖아요. 현대판 전도자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BTS. 여기 슈가라고 하는 아이가 있나 봐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는 신이었으나 무대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그 관객보다 더 낮아지고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현대판 전도자예요. 수많은 팬들의 함성, 엄청난 인기, 거기에 또 부와 명예도 같이 따라왔지만 그의 영혼에
그런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헤벨이에요. 그냥 입김이에요, 입김. 내 입에서, 내 눈에서 사라지기 전에 벌써 내 이 앞에서 벌써 사라져요.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 해 아래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해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라는 그런 그림자뿐이에요. 인정이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공감은 되지만 뭔가 인정하고 살고는 쉽지 않죠. 인정하고 살고 싶지 않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3월 한 달만은 철저하게 우리가 헛된 인생을 인정해 보자고요. 우린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솔로몬의 헛됨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그런 공허라는 그림자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소유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관계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교회 봉사하고 이럴 때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할 때 제가 항상 생각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이것이 일이 되면 안 되는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이 되면은 성과, 결과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생겨요.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가요. 가정에서까지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형, 동생 간에 머리 좋은 놈, 나쁜 놈 비교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잘해서 잘 살고 있고 누구는 또 못 살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건 일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 가정이 세상의 그런 물질주의를 넘어서 영원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일의 대상으로 보거나 남편을 일의 대상으로 보거나 또 자녀들을 일의 대상으로 보면 어떤 분은 안 믿는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5이니까 목사님은 부자네요. 그럼 뭘로 생각하죠? 아이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일로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 관계 이 중에 뭐 못난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고 그럼 못난 놈이라고 내 자식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 넌 빠져. 이건 아니잖아요. 잘난 놈도 치즈 2개 줄게 니는 하나만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제 달라듭니다. 쾌락도 안 됐어요. 소유도 안 됐어요. 사업도 성취, 욕 가지고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죠? 지혜입니다. 이제 최종 무기예요, 이게.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는 지혜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빛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음보다 분명히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도 솔로몬이 한번 해봤는데 16절에서 솔로몬은 또 토로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공허하다, 허무하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생명이 끝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혜가, 그 소유가, 그 쾌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 잊혀진다는 냉혹한 그런 현실 앞에 솔로몬은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첨단 기술, 과학과 혁신, 뛰어난 비즈니스 통찰력, 이런 창의력. 세상은 지혜로운 자들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존재였죠. 그렇지만 그가 투병하면서 경험한 건 뭐죠?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절망 더욱 깊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18절, 23절 말씀 사이에서 이 수고와 이 모든 허무함을 두고 절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절규하고 전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전도자는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길 가는 사람이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욕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다 해봤어요. 성취욕 그것도 아니에요. 쾌락 내 다 해봤어. 제발 그렇게 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 내가 있어 봤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니까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솔로몬의 그 심정, 수고의 그 결과마저도 헛되다 하면서 솔로몬은 18절 23절의 말씀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그 헛됨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빛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꼭 잊지 말라고 한 거 있죠? 하나님의 선물. 절망과 허무, 어두움, 그런 가득한 이 전도서 2장에서 하지만 놀랍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뚫고 비춰지는 것이 있는데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어디서 나오는 것이더라?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솔로몬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어. 궁전 자기가 다 세우는 줄 알았어. 그렇게 살면서 뭐를 못했어요? 수고하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종종 설교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사건 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탄식하는 그 뉴스에서 나오면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자식들하고 밥 한 번 못 먹은 거예요. 같이 부모님도 바쁘고 애들도 입시 때문에 바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하고 밥이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서 한번 먹었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멀리 가고 우리를 위해서 많이 남아있을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끝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서 생명이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떠나지 예고하고 떠나는 분이 있었습니까? 헛됨과 절망의 깊은 그 터널 속에서 솔로몬이 작은 그런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겁니다. 화려한 궁궐, 넘쳐나는 재물, 세상적인 성공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을 일상의 소박한 순간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궁궐보다도 귀한 겁니다. 그 어떤 사업 성취, 소유보다도 귀한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한 것이면 누구나 다 하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가는 것이로다. 해 아래 헛됨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판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2장의 헛됨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 위에 계신 분,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자의 유산이에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쾌락과 성공과 소유를 탐닉하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수고에만 매달리는 그런 삶,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공허함만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이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산은 빛의 유산입니다. 해 위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족이 함께하는 숙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삶, 그것은 영원한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빛나는 유산입니다. 물질만 물려주면 자녀는 영적 고아가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그런 축복 기도, 어머니의 그런 찬양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빛의 유산이 됩니다.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은 영원한 이 믿음의 계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은 헛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되돌아보고 이 잔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지,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나와 함께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또 조부모를 하나님 손자에게 또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계보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부모의 그런 기도가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유산, 내 빛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나 거대한 사업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소박한 식탁과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는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삶이 일장춘몽, 세상의 헛됨을 이기고 깊고 그 어두운 호수에서 나와서 빛의 유산, 하나님의 선물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